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그 이유 있죠. 그러나 누구 탓을 돌리면 지금 뭐 하겠어요.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또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지혜롭게 잘 견디고 또 우리 건강 또 우리 위생을 잘 챙겨가면서 보내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저와 함께 만납시다. 먼저 이제 강론해야죠. 그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미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유튜브로 미사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평화방송 미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어때요? 처음에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이렇게 미사를 하다가 시간이 점차적으로 지나면서 유튜브 틀어놓고 미사하다가 다른 거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가기도 하고 물 마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미사 중간에 그냥 이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 주의를 시키는 것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우리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화방송 TV로 크게 이렇게 미사를 하고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옷도 단정하게 갈아입고 성당 가듯이 다 차려입고 미사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몸도 마음도 이렇게 갖춰진 상태에서 전례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강론의 핵심은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이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번 주 강론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래전에 한 분이 생각이 났는데 한 10년쯤 전에 제가 금호동 성당에서 보좌 신부하고 있을 때 만남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은 세례명이 갈리스도이신데 교구에서도 그리고 본당에서도 아주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이에요. 주로 이제 장례 봉사를 많이 하셨고 또 이삿짐 센터를 하셨기 때문에 신부님들 이사 다닐 때 그때 이제 아주 큰 힘이 되어 주셨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례 일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로 본당뿐만 아니라 교구, 특히 이제 세월호 사태 때 세월호 때문에 이제 그 아이들 시신을 수습하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정성껏 그 일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다 좋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허풍이 좀 있어요. 남자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갈리스도 씨가 저한테 어느 날 이제 성당 청소를 대청소를 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고 있는데 술을 한잔 하면서 신부님 나는 그랜드 피아노도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어떻게 그랜드 피아노를 들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신부님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물이든지 무게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게중심만 잘 잡아서 들면 큰 힘 들지 않고도 이렇게 그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분이 이제 허풍이 조금 과했지만 사실 우리 갈리스도 씨가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중심이 있다. 모든 사물에는 중심이 있다. 근데 제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모든 사물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에도 중심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도 중심이 있다. 이것을 잘 잡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복음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일독서 보실까요? 일독서는 예레미야 예언자의 이야기예요. 예레미야 예언자는 기원전 600년에서 500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그 상황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교만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왕궁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왕궁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느님의 뜻을 전하면서 이제 우리 곧 망한다,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듣지 않았어요. 그런 말을. 그러면서 하느님의 뜻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돌 맞고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제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일독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때마다 이제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이렇게 모욕을 많이 당하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좋은 일을 하고도 욕을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상황을 이제 겪게 되면 아이고 안 해버려야지. 성당도 아이고 다니나 마나 필요가 없다.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 생각들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별것 없는 것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예언자는 하느님께서 당신 심장 속에 뼛속에 심어준 그 말씀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하느님의 뜻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 삶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우선순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그 억압 속에서도, 곤란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그 사건의 무게중심을 잘 파악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하느님의 뜻에 두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바오로 사도가 또 멋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독서에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아주 멋진 말씀이죠. 우리의 몸,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번제물, 짐승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쳤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더욱더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 역시 무게중심을 잘 잡아야죠. 중심을 잘 잡을 때, 하느님의 뜻이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선순위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의식하면서, 이 말씀 의식하면서 한 주간 또 살아봅시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 아주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마테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그 세 번 이야기 중에 첫 번째로 이제 알려주시는데,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베드로는 좋은 마음에 맙소사,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런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 좋은 마음에다 예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거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모질게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도 좀 의아하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잘 묵상을 해보고 또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뒤에 서라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해결하는데 인간적으로 내 상황만 앞세워가지고 내 뜻을 먼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당장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일단 이 일을 막 해결해 나가는 것에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려움 속에서도 더 침착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느님 안에 더 머무르면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요즘에 그냥 힘들죠. 중심 잡기도 어렵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냅시다. 어쩌면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기면 또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언제쯤 이 일이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막연합니다. 그런데 일이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느님께 집중되는 것, 삶의 본질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 몸으로는 접촉할 수 없지만 마음을 늘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는 것, 그리고 내 곤란한 처지, 지금 내 자신이 곤란한 처지에 처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강론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 강론 마치면서 바로 사도가 로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당신이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가슴 벅찬 기쁨의 선물, 너무나 아름다운 그 사랑, 주님께 감사히